오늘은 우리가 계속 욥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18장, 욥기 18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욥과 세 친구의 그 대화들로 주된 내용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대화를 주고받는가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 말도 다 맞는 것 같고 또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것도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욥이 그 고난을 당하게 되죠.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 집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먼 곳에서 달려오죠. 세 친구가 먼 곳에서 달려왔다는 것은 그들의 친밀성, 가까움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와서 그 욥의 참담함을 보고 차마 말할 수 없어서 말을 잃고 쳐다보다가 그 이후에 세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어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들 안에서도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이방인 가운데도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기 쉬우냐 하면 나타나 있는 현상만 먼저 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읽어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1차원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나 있는 말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말을 던지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쉽게 말을 던진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가운데에 말을 꺼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먼저 18장은 계속 볼 거니까 잡아놓으시고 4장으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를 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4장으로 먼저 한번 가서 보시면, 자, 4장 7절입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 하면 대만에서 온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의 상황 청황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 입 기운에 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의미예요. 욥에게 많은 재물들이 있었죠.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루 세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숫자들이 무엇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냐 하면 완벽한 것,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축복의 대명사로 뭐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었죠. 기억이 잘 안 나면 1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봅시다. 1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자, 2절 한번 보십니다. 그 소생은 남자가 7이고 여자가 3이며, 이건 뭐냐면 남자가 7이라는 것은 뭐냐면 꼭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그 축복을 다 받았다는 의미고,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가 3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3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완벽한 예를 들 때 셋을 예를 듭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자가 3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다 채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가 7이라는 것도 뭐냐면 7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수이며 모든 것들이 채워진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 남자아이가 7이고 여자가 3이다 그러면 뭐냐 하면 풍성하게 자녀의 복을 누리도록 욥이 받았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그 수들이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죠.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 가장 큰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죠.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왔다는 거예요. 잘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뭔가 많이 바쳤더니 또 열심히 기도했더니 산에 가서 뭔가 뿌리를 막 잡고 흔들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디에서 떠난 자입니까? 악에서 떠난 자. 그럴 때 뒤에 나와 있는 이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섬기면 물질을 잘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잘 섬겼을 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좋은 것들을 넉넉하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욥에게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입니까? 좋은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뭡니까? 우리 생각에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에요? 그것도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그 관점인 기복신앙, 축복신앙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 욥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믿거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몸도 낫고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느 면에는 맞을 수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다분히 이교도적인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그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라지게 되죠. 이것이 뭐냐면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죠. 우리는 전제적 작가 시점에서 욥기의 내용을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를 알고 있는 거고 욥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길이 어때요? 우리 인생길이 욥처럼 어떠냐 하면 당해봐야 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로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읽지 못하는 엘리바스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9절에 4장 9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4장 9절로 돌아가면 지금 엘리바스 생각에는 어떤 거예요? 엘리바스 생각에는 하나님의 입의 기운에 다 멸망을 당했어요. 자, 어떻게 돼 있던 것들? 아까 아들이 7, 딸이 3,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 버린 거죠? 다 사라져 버린 것이 누구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기운에 의해서 여기 어떻게 된 것이다? 멸망한 것이다. 멸망. 그리고 콧김에 사라져 버린 것이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신 것과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무엇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는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7절이죠. 자, 머리가 있으면 한번 생각을 잘해봐.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럼 누구 보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욥기 4장 지금 7절에서 욥을 보고 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살짝이 빗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죄 없이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너 자신이 아니면 너의 아내든지 너의 자식이든지 뭔가 있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정직하게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자, 결론을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내가 보건대. 그렇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건 내 경험을 보건대. 내가 살펴보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우리는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최고의 위험 요소가 뭐냐면 이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고 배우고 경험했던 모든 것에다가 자기의 판단 기준을 세웁니다. 그것이 자기의 가치이고 그것이 자기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옳지 않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그랬다고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직선으로 총을 빵 하고 쏜 겁니까? 요렇게 하고 하나 날린 겁니까? 하나 이렇게 포를 하나 퓨 하고 이렇게 쏜 거예요. 팍 하고 터지라고. 뭔가 하나 어떻게 있습니까? 던졌어요. 하나를 팍 쏴서 탁 터뜨렸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서 팡 하고 터질 거 아니에요. 터지면 어떻게 하겠죠? 터지면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은 그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자, 16장도 엘리바스가 다시 또 두 번째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죠. 15장부터가 엘리바스가 또 두 번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어조로 똑같은 방향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절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을 이야기하고 있고, 17장에서는 자기가 힘든 것도 너무나 힘든데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는 그 말들이 너무나 갑갑한 거죠.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포를 쏘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직선으로 대놓고 포를 쏘는 거예요.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혼자인데 세 사람에 의해서 융단 폭격을 지금 당하는 거죠. 셋이 돌아가면서 세 친구 누구 이름이 엘리바스, 또 빌다, 또 소발, 고양이 발이 아니고 소발. 여러분 잘 잊어져요. 다음에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한번 하고, 이제 두 번째로 엘리바스가 또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괴로운 거예요, 막. 그렇죠? 뭐 그 자녀가 죽어버린 것, 물질이 다 사라져버린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괴로움도 있지만은, 그들 가까운 친구들이 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그 괴로움들, 또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의 괴로움들, 이런 것들이 욥에게 있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는 말들을 욥이 계속 답을 하죠. 그러다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계속 항변을 해요. 그러다가 그 항변이 나중에 무엇이 섞여 나오느냐 하면, 억울하면 사람이 뭐가 나오냐 하면요, 감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대화하다 보면 그러지 않던가요? 누군가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주고받는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막 그 억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손세를 치를 이야기를 하고, 또 거듭 이야기를 하고, 막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막 올라오면서 그 복받친 감정이 어떻게 되던가요? 그 복받친 감정이 자기를 상하게 하죠. 지금 18장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마음들이 막 자기를 복받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물론 상하게 하지만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이렇게 총도 쏘고 곡사포도 쏘고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더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내가 너무나 막 마음이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상황이나 입장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 보면 뭐가 섞여 나온다고요? 본질적인 내용은 어디 가고 없고 뭐가 섞여 나올까요? 감정이 섞여 나와요. 그 섞인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나올까요? 눈빛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말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욥기는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하는 말인지, 지난번에 우리 아가서 배울 때처럼 이것이 솔로몬이 하는 말인지 술람비가 하는 말인지 누가 하는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어떻게 거기다 대입해 볼 수 있냐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어떤 것은 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해야 되는 말,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하면은 어려운 거죠. 17장에 나와 있는 이 욥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 알 수 있냐 하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격양되어 있고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 수 있죠. 자,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자, 여러 내용들은 이제 보면 더 이해가 되겠지만은 4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17장 4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이에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이죠. 그들의 마음이면 누구의 마음이에요? 세 친구들의 마음이에요. 자, 가리워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봅시다. 자, 한번 이 말이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한 타임 돌았어요. 그 다음 또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 타임 돌면서 퍼부어 내는 거예요. 우리 같아도 못 참을 것 같아. 네, 그렇죠. 충분히.
그래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이 말만큼 더 심한 저주가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차라리 네 눈이 멀어라 이게 더 나은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자녀가 눈이 멀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기도 하냐 하면 자기의 입장의 얘기를 반대로 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들이 이렇게 하나씩 죽어갈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겠어.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모르지. 지금 네가 나를 지적하고 있는 거야. 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 너의 마음을 가리워서 깨닫지 못하게 한 거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니도 한번 당해봐. 니도 한번 당해봐 그 말이에요. 이런 거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읽을 때 현대어 성경이라든지 비교적 쉬운 성경들이 있으면 그런 성경들을 대조를 해가면서 이 상황들 또 그 사람들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읽는 것이 이 성경과 교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아 나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말은 얼마나 그 마음이 격양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소망할 정도의 상황이 욥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8장 3절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이 되어집니다. 18장에 가면 이제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빌닷이 이제 두 번째 돌아가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의 두 번째 변론인데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여기 지금 이 말은 무엇에 지금 대항해서 하는 말일까요?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성경 어디? 구약. 구약 어디? 뭐 어딘가가 있겠죠. 시편. 시편에 이렇게 기록돼. 46편인가요? 49편인가요? 49편 12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고 마지막 절인가요?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에요. 지금 이 4절에 17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에 가까우냐 하면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가까운 겁니다.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을 지금 그 욥이 하는 이 말을 친구들은 어떻게 듣느냐 하면 짐승 같은 것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들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18장 3절에서 이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 반응이 나온 거냐 하면 4절에 나와 있는 이 욥의 얘기 때문에 18장 3절의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18장 3절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이 말은 지금 누굴 두고 하는 얘기죠? 욥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욥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격양돼 있고 얼마나 분해 있는가를 누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 친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아까 앞에 17장 4절 5절을 통해서 느끼는 거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얼굴을 물에다가 이렇게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얼굴이 비치죠. 그런 것처럼 친구의 얼굴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 때요. 내가 불편하면 상대방도 어떤 거예요? 거울에 아니면 물결에 내 얼굴이 비춰지는 것처럼요. 그 얼굴들이 비춰지는 겁니다. 감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 마음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참아야지.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절의 스님들은 어떻게 해요? 긴긴 밤을 참아야지. 그러면서 참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참아야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무엇이냐 하면 구약의
성막의 모형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 방법으로 그 분과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삶에 있었던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성막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해결한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 성막에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분과 불편함과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들 심령 안에 계시는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하고 그 안수한 제물이 이미 심판되어졌음을 바라보며 그 피가 내 심령 안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게 되고 그게 요한 1세에 이야기하는 자백이죠. 그리고 그 다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 정결함, 깨끗함을 가지고 누구를 대하느냐 하면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제 비록 미워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하나 압니까? 내가 그러한 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 네가 내가 니를 미워할 만한 짓을 했으니까 내가 너를 미워하지. 그런 마음이 들다가 나중에 어떤 마음으로 바뀐다고요. 그 제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이루어지면 다음 날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나는 저 형제보다 저 자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인데 저 형제도 저 자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함을 받은 사람인데 그 허물이 내게 기억돼서는 안 되지 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인데 그동안에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가졌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뭐 그냥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유와 참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불편함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도록 이 새 친구와 욥처럼 어떻게 하도록요. 그것들이 어떻게 되도록 활화산처럼 팍 터져 오를 때까지 부딪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쭉 전개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17장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한번 살펴봤냐 하면요. 9절 함께 봤던 거 기억하시나요? 9절. 네. 9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1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 의인과 독실히 행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쉬운 답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필요한 조건에 걸맞아야 그 조건에 합당하면 미국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옳게 인정하시는 절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절차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합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절차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대로 사망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장사되고 3년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곳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것. 그 사실에 내가 동의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돈 많이 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있어서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는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야죠. 그 열심과 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은 구별되어져야죠.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기성교회나 일반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죠.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열심히 사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 위에 양자가 있죠. 그 밑에 나자가 있습니다. 양자, 그리스도를 뜻하고 나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시려면 반드시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손과 내 발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진정한 자기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의지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의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의인이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죠. 그럼 착한 일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어떤 말이 나오냐. 그러면 이제 착한 일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데 그런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게 인정하는 자가 되어졌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미국 시민의 합당한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살 때는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면 되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 법은 제외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 법에 접촉이 되는 거죠? 미국 시민권에 접촉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 독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나 하면 독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죠? 지난번에 여기 도탑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신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말이 대나무 밭을 걷고 있는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말이 고든 길은 반듯하게 달려갈 수 있지만 대밭에서 말이 걷는다고 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어렵겠죠. 대가 많은 곳에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 글자에서 딴 글자가 도타울 독자입니다. 그래서 신실하다, 도탑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뒤에 있는 열매실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이 독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신실한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겁니다. 시계가 어제는 12시가 13시고 오늘은 11시고 그러면 이게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독실한 사람이어야 돼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형편, 내 상황 그것이 우선인 사람은 독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독실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런데 대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손해볼 때 많이 이루어져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은 뭐냐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좀 더 유익할 때 사단의 일들을 할 때가 많아요. 대체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꼭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구별을 할 때 어떻게 구별하시면 좋으냐 하면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이익인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는 쪽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판단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독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말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 말은 교회에서 많이 쓰는 얘기예요. 독실한 기독교인. 그렇죠? 세상에서 이 말을 잘 안 써요. 성경에 또 이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한두 번 나옵니다. 그 요셉과 형제간들 사이에서 우리가 독실한 사람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 단어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다라는 이 말은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의인이며 독실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뭐냐면요. 좀 어려운데 주제가 이거예요. 폐출폐입이에요. 좀 어렵나요? 한자가? 이걸 그림을 이렇게 할 때 동양화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하나 탁 내면 폐를 하나 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집어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이거는 그 폐가 나가니까 폐가 들어온다 그런 말이 아니고 어그러지다, 거스리다 할 때 이 폐자입니다. 그래서 거스려진 것이 나가면, 폐출이라는 건 뭐냐면 내게서 거스린 것이 나가면 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거스린 것. 내가 보낸 그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쭉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친구들이 뭘 내줬습니까? 폐를 냈죠. 어그러진 것을 냈어요. 그랬더니 욥이 뭘 돌려줬어요? 어그러진 것으로 돌려줬어요. 자,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거언미, 그 다음 내언미, 갈 것자예요. 미운 말이 아니죠. 미운 말이 아니죠. 좋은 말이죠. 미운 말이 아니고 언미 그랬으니까 좋은 말이죠. 아름다운 말이 가면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내언미, 뭐가 돌아오겠어요? 미운 말이 돌아오죠. 아름다운 말이 나갔더니 뭐가 돌아와요? 좋은 말이 돌아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 말을 한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8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서로가 무엇을 뿌렸고 무엇을 거둬들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든지 부부 생활이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어떠한 생활 속에서 이것이 많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반드시 고운 말이 나갔다고 해서 고운 말이 돌아오지는 않더라고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어떠냐 하면 고운 말이 나가면 고운 말이 돌아옵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뭐 갑과 을의 관계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을의 관계는 항상 어떨 수밖에 없어요. 을의 관계는 항상 좋은 말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갑은요 항상 갑의 말을 하죠. 그래서 일명 그걸 뭐라 그래요? 갑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메랑이죠. 부메랑을 촥 던지죠. 던지면 목표물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탁 던졌는데 독수리 머리에 탁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하고 부메랑은 땅에 떨어지죠. 안 맞으면요? 안 맞으면 그것이 돌아와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요, 무엇을 던졌냐? 좋은 것을 던졌습니다. 그 좋은 것이 던져져서 누군가에게 싹이 나고 열매가 난다면 그 사람의 것이 되어지겠죠. 때로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명중되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무엇으로 돌아오겠어요? 내게 좋은 것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빗으로 꽂고 그 사람에게 좋지 않는 말을, 좋지 않는 부메랑을 하나 던졌습니다. 정확하게 관통이 돼서 탁 맞아 쓰러뜨리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면 그것이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비수가 돼서 내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부메랑에 대한 얘기는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부메랑은 내가 누군가에게 던졌을 때 그 사람에게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부메랑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사람이 던지는 이 부메랑은 이치가 그렇지만 신앙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메랑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것을 베풀었어요. 좋은 걸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죠? 그 사람에게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자매에게 어느 형제에게 그 형제나 자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하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투자해서 그 형제나 자매를 돌봤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가 살만해졌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그가 성장이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내게 어떤 것을 돌려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기대했는데 안 돌아오면요.
사람 사는 거 말이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래. 그렇죠. 그러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닫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세상이 점점 그래져 가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도왔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 그죠? 그런 일들이 많죠, 사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할머니 실은 아니야. 가보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돕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닫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도왔더니 그것이 나중에 무엇으로 돌아와요? 답이 없거나 어쩌면은 다른 것들로 우리에게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들은 상처를 받죠.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또 누가 해도 하겠지 뭐.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더 교회가 세상이 차가워져만 가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아는 건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상처를 주었는지 주지 않았는지도 모를 정도의 일들이 우리들 안에 많은 것들이 지나갑니다. 어떤 때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참 괴로울 때도 있죠. 그러려면 우리가 관계 개선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 때들이 참 우리 인생들 가운데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우리는 누구로부터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어느 사람이 나에게 막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쟤한테 불편하게 한 적이 없는데 왜 쟤는 나한테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의 부메랑, 우리의 인생의 안에서 부메랑은요. 내가 선한 것을 그 사람에게 심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어떠냐 하면요. 내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내가 과거에 심었던 그 씨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내가 어떤 때 은혜를 받거나 내가 어떤 때 도움을 받는데 내가 생각지 않았던 사람으로부터 받을 때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누구에게 영광 돌릴까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긍정적인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하게 해서 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라고 해서 한 것이니까 다만 베푸는 것이죠. 그것이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선을 베풀어야 하죠. 누군가에게 내게 악한 감정을 갖고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나를 길러 가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아프게 뿌렸던 씨들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하고 상관도 없는 그 사람으로부터 열매들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면 뭐 원망할 게 별로 있나요? 없나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래도 괴롭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그러한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한자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것을 내보내면 반드시 어그러진 것을 돌려받습니다. 예. 지금 새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원칙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상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한 것들을 돌려받고 못한 것들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 값을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았을 때 그 값들을 치러가는 그 과정들이 징계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그런 것들을 잘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또 그와 같은 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재밌죠? 어느 카페인데 마포구에 위치한 한 커피숍인데 이렇게 해놨어요. 반말로 주문하심, 반말로 주문받음. 얼마나 와가지고 반말을 하면 찍찍거리면서 요즘은 등에다 뭐라고 붙이고 다니는지 알아요? 알바생들이
혹시 보셨어요, 알바생? 예. 나무집에 귀한 자식. 알바했는데 뒤에다가 등 뒤에다 뭐라고 붙이고 일을 하냐 하면 나무집에 귀한 자식 그러고 붙이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대하거나 함부로 하는 그 사람들이 어때요? 많으니까. 예.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니까. 직업에도 귀천이 없고 사람에는 높고 낮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반말로 주문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제목이 뭐냐면 을의 반란, 갑의 반란이 아니고 을의 반란이에요. 우리도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죠. 뭐. 네가 반말로 하면 나도 반말로 하겠음 이런 거잖아요. 이거 실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실은 불가능해. 이거 안 돼. 예.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언미, 내언미. 좋은 말이 나가면 좋은 말로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온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들어간 말씀이 있죠. 내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죠. 내가, 우리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이 말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지금? 쉬운 말로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표현으로 그냥 쉽게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은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먼저 사주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받는 사람들도 생각을 잘해야 되겠네. 아이스크림 하나 받으면서 뭔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주라는 말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 그런 걸까요?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한번 찾아놓으시고 여기 지금 골드바죠.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놓으시고 골드바입니다. 골드바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더 골든 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한문으로 바꾸면이네요. 황금률이라 그런답니다. 황금률. 그러니까 황금률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 사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수많은 종교와 도덕, 철학에서 볼 수 있는 원칙이 하나로 다른 사람이 해 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하라는 윤리 원칙이래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황금률. 그러니까 이대로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이 골드바보다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먼저 해줘.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그 다음 네한테 잘할게. 이게 황금률이에요? 아니, 그거 아니다고. 그게 황금률이 아니다고. 자, 그래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정리하면 그런 뜻입니다. 구약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배웠었나요? 안 배웠었나요? 우리 성경 구약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요약하셨다고 말씀을 해드렸던가요? 하나는 모세의 글, 하나는 또 뭐였죠? 선지자의 글, 하나는 또 뭐라 그랬어요? 시편에.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이 전부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똑같이 율법과 선지자다. 무엇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이 말하는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내용이다. 그러면 이게 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세상에 가치로 따지는 것들은요. 희소성이 있으면 비쌉니다. 그렇죠? 희소성이 있으면 비싸요. 다이아몬드가 똥통에 빠져도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골드바 하나가 예를 들어서 5kg짜리가 5kg짜리 골드바 5kg짜리면 돈이 얼마겠어요? 자, 이게 똥통에 빠졌어요. 거름통에 빠졌어요.
더러우니까 그냥 둘 건가요? 얼른 건져야죠. 뭐 똥이 묻든지 말든지 얼른 건져가지고 씻으면 걔는 그 가치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똥똥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골드바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다이아몬드와도 같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무엇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요. 그 더러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존재.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낼 거냐는 거죠. 뭘로 드러낼 겁니까? 금과 다이아몬드는 차별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차별성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과 세상은 무엇으로 차별되어져야 될까요?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저는 욥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 제시하고 싶으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그 가치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죠?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게 있으니까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접이 돌아오지만 않으면 어때요? 막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5장을 한번 보시면 5장 46절입니다.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 말을 긍정형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을 때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이 있다는 얘기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죠. 단지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메시지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빛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싫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대대로 그 사람들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46절에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율법이 말하는 바와 선지자의 글이 시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초점이 어디에 있냐 하면 온전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온전함이에요. 하나님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여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똥똥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빛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한번 살펴봤고 신명기 10장 19절에서는 너희가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해봅시다.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게 있죠. 여러분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목사는 목사 대접을 받고 싶어 하겠죠. 아버지는 아버지 대접을 받고 싶어 할 거고, 남편은 남편 대접을 받고 싶어 할 거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대접을 받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내가 그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실까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셨나요? 이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 한번 해봤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대접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신 것만큼 그 대접에
걸맞는 대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그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것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대접을 하고 있을까? 그 부분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부모는 내가 잘 되지 못해도 내가 썩어져 거름이 된다고 할지라도 자식이 잘 될 수 있으면 내가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 가도 괜찮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어쩌면 부모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닮은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였다가 이제 부모가 되죠.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을 이제야 알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결혼을 해도 자식이 없으면 그 마음을 다 모르겠죠. 또 자식이 하나인 사람과 자식이 5명인 사람의 그 부모의 마음은 또 다를 겁니다. 하나를 둔 사람은요, 2사람을 둔 마음이 어떤 것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은 가슴으로는 알 수 없어요.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은, 부모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욥기 18장을 다 공부했습니다. 욥기 18장의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불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해주셨는지를 생각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시간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1장 욥기 18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의 얘기를 들으면서 불편했던 내용들을 쭉 전개하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들, 세 친구들과 욥의 관계처럼 그러한 관계를 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더럽고 추한 것으로 나갔으니까 나도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갚아줄게 하는 그런 대접을 하는 우리의 관계들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먼저 사랑하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그 뜻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자다, 그런 뜻이죠. 외형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지난번에 성도라는 말이 어디에서 어원이 나왔는가 말씀해 드렸던가요? 성도라는 말의 어원. 그 자비, 은혜, 긍휼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하시드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자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언제 우리가 말씀 살펴봤는지? 잠언 19장 몇 절이었어요? 그 근방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동일하게 품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대접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대접하신 그 대접대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신사적으로 대접하는 것.
최고의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그 복음 속에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내가 성도인지 안 성도인지 확신을 먼저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8장의 주된 내용하고는 조금 초점이 이렇게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것 속에서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폐, 출, 폐, 입. 우리가 어떤 것을 내었느냐는 것에 따라서 어떤 것을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출했어요. 출. 그럼 뭐가 돌아올까요? 뭐가? 여러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성도로서 하나님 우리를 대접하신 그 대접으로 세상 사람을 대접했어요. 그럼 뭐가 돌아올까요? 막 선물 보따리가 보따리 돌아올까요? 그러면 좋죠. 부수적으로 그것도 좋아요. 또 그래야 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만큼 표현하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혹 기억나시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명절도 다가오고 하니까요. 귤이라도 한 박스 사가지고 들고 가서 마음에 있는 걸 전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의 기도로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라고 가십시오. 그것도 하셔야 맞는 겁니다. 그것이 있으면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표현하는 것도 배우고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욥기 18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심어야 할 것인지, 무엇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심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들 간에 무엇을 우리가 심고 무엇을 출하고 무엇을 입으로 받을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